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 모두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이 녹음이 푸르른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뜨거운 여름과 태양과 햇빛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과실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가 그것을 또 따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어려움과 시련과 타는 태양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 시기와 이 시간들을 주님께 물으며 잠잠하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아멘. 나 잠잠히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아멘.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날 살리시고 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그 주님의 품 안에 날 품기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너무나도 죄된 존재라 주님, 주님 앞에 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며 그 모든 것을 회피하고 숨기 바쁩니다. 주님, 내가 숨을 곳은 온전히 주님의 날개 아래이고 주님의 그 품 안에 숨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 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그 어떠한 소문과 이들 가운데서도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잠잠하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 늘 물으며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꺾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들과 내 욕심과 채우는 모든 것들을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잠잠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찬양과 기쁨의 노래가 온 세상 거리마다 곳곳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원합니다. 우리 찬양 아멘. 울리네 하늘에서 모든 열방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열방 가운데 우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두려운 맘 내려놓고 아멘. 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아멘.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임재 아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주님, 우리가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들이 너무 강하여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고 주님,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지만 어떤 것에도 주님, 방해받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내 마음을 지켜내고 그리스도 앞에 내 생각을 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으로 날 깨우쳐 주시옵고 주님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음성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인사 나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니느웨로 가라 하였을 때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는 그 잡아주시는 옳다고 하면 오늘 이 예배를 약한 온전히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이 정말 지금 오직 심각하고 내 꺾이기 싫은 나의 내 자아, 생각 내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시사 주님, 우리를 좌정하시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꺾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모든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들을 여러 가지 모습들로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이렇게 주님의 날과 주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들이 살아왔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잊고 외면한 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리는 대로, 내 기분대로 우리들을 채워가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손과 발로,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그 모든 죄들, 원치 않은 것임에도 연약하고 나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지어지는 그 죄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은 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들을 내어놓으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죄를 반복하여서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각자의 정의와 평화를 외쳐댑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연결시키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좋고 편하면 그것이 정의이고 평화라고 하고, 내가 불편하고 하기 싫은 것이면 그것이 정의와 평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로 자유케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불러질 수 있도록 그곳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 응답으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것임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며 슬피 울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머리를 숙인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세상의 만물 위에 으뜸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9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멘. 네,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압살롬의 반란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다시 왕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보다 왕이 된 이후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라고 정해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으세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슬픔보다도 책임을 선택하고 자신의 유익보다도 공동체를 세워가고 복수보다도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결국 어디에 매달려 죽었죠?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18장 3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해요. 지금은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소망들과 희망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그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또 자신이 다시 왕이 됐다는 것,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때문에 왕 당신이 슬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부하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슬픈 날이 되었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성으로 돌아왔는데 사기가 꺾이고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여전히 얼굴을 두 손에 묶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슬퍼하고만 있으니 왕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싸운 신하들을 이렇게 맥 빠지게 하시다니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왕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시니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그럼 왕께서 기쁘셨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가서 신하들에게 지금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왕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라는 말을 요압이 다윗에게 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8절에 보면은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이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라고 해요. 결국 다윗은요, 성문에 앉아 백성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크나큰 슬픔에 빠져 있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자신의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책임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이죠.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요,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단순히 책임감이 강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그의 직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다윗은요, 강제로 그 자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킨 것이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해를 잃는 것처럼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달을 잃은 것처럼요, 위로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별을 잃은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감정만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에 결국 나침판을 잃은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표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억울하고 분노만 하고 관계를 끊고 어둠 속으로만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정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기도 하셨고요,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심히 예수님도 고민하시며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감정, 기분 나쁜 감정, 괴로운 감정, 슬픈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윗도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슬펐겠어요. 슬픈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요압의 말을 들은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감정에만 머물렀나요? 아니죠. 자신의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문으로 나와서 백성 앞에 앉았다는 것이에요. 성문은요, 왕이 백성을 만나고 재판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예요. 다윗이 그 자리에 앉음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결단의 행동을 보여준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들도요, 너무 큰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그 자리, 힘든 그 자리, 고통스러운 그 자리, 아픈 그 자리,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책임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 힘듦, 고통, 안 좋은 마음들, 이런 것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기도의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부모님의 자리, 나에게 맡겨진 내가 일하는 그 자리, 학교에서의 그 자리, 자녀들에게 맡겨진 그 자녀의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감정이 결정짓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흔들 것이고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만 앞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요. 내 감정이 앞서면은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듣기 싫은 그 소리를 들었어도 뼈아픈 슬픔 속과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요, 딛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가정에서의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의 그 사명의 자리, 직장을 다닐 때의 그 직장의 자리, 우리들에게 주신 교회의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감정, 이것들을 추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이요,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가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도와서 지금 반란에 앞장섰던 그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반란에 동조하기는 했지만 압살롬이 죽자 곧바로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고요, 과거에 우리들을 구원한 사람은 다윗이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 빨리 다윗 왕을 모셔와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에 가장 앞장섰던 유다 지파는요, 다윗에 속한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친척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친척들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장 앞장을 선 것이죠. 그러니 배신자인 자신들이 다윗에게 다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수청을 당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다윗이요, 유다 지파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이요.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던 자들을 향해서 보복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아닌 찢어진 나라를
다시 하나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요, 은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반역으로 가담한 자들까지 품어서 공동체의 분열을 막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십은요, 힘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반대편까지,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안아서 한마음이 되게 하는 그 포용력의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는요, 옳은 사람이 많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내 개인적인 억울함과 손해보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요, 너희들이 감히 나를 배신했어? 내 말을 안 들어?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철저하게 복수를 하고 싶거나 최소한 그 배신한 사람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그런 철저한 손익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너희가 진짜 내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깨진 그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네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손익 계산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 가정에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을 해야 할 그런 사이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그 사이에 서로를 가장 아프게 하고 서로를 찌르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가정인 것도 같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이 상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낼 때가 있죠. 이번엔 절대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자존심 싸움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잘못을 먼저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손을 내밀어서 관계를 먼저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다윗이 먼저 유다지파 사람들을 찾아갔듯이 아까 내가 말을 좀 섭섭하게 했지 미안해. 얘들아, 아빠가 너희 마음들을 잘 몰라줘서 미안해 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게 될 때 분명 그 관계는, 그 가정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것이에요. 학교나 직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함께 지내다 보면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밉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섭섭한 일도 생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335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 이제 저 사람과는 필요한 말 외에는 어떤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관계를 딱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냐? 안 그러면 괜히 나만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비난의 자리,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 자리, 그 자리를요, 조용히 빠져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인 것이에요. 모두가 손가락질을 해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차가운 직장과 학교 분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은혜로 움직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도요, 실패와 분열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대단하고 크고 거창한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는데? 라는 말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해요. 반대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요, 거창한 일이 공동체를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너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니?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이 아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용서와 화해를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와 화해를 선택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요, 시바라는 사람은 다윗을 찾아와서 무비보셋을 이간질시키고 또 거짓말을 해서 모든 재산을 챙깁니다. 또 사울 집안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에게 너 이제 사라져버려, 너는 더 이상 살면 안 돼 라는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죠? 압살롬이 죽고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다윗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킨 시바와 그 다음에 저주를 했던 시므이가 다시 다윗 앞에 나와요. 우리 함께 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라고 해요. 그렇게 욕을 했던 시바와 시므이가 다윗 앞에 어떻게 해요? 지금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죠. 이 말을 들은 부하가요, 시므이가 왕에게 저주를 퍼부었으니 그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이요, 22절, 23절 함께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했다고 해요.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가장 약해 있을 때 나에게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내가 가장 힘이 없을 때에 그 틈을 타서 나를 마구 공격을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오늘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요,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 왕에 올라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심판을 하겠는가라고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지금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요,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요,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등을 돌리거나 내 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들은 어때요? 분노가 차오르고 기회만 된다면야 그들에게 받은 그 몇 배로 다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너도 나처럼 아파봐야 해. 내가 당한 만큼 너에게 갚아줄 거야. 절대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은혜를 택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미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 미움이라는 것은요, 사실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묶여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괴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괴로운 삶을 살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던 그러한 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요,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수의 칼을 내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시바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 시므이와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우리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으로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화해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해 주신 것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받은 만큼 갚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먼저 용서하시고 또한 화해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분열보다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복수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우리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은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명과 우리들의 자리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감정과 슬픔, 억울함에 매몰되어서 표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 우리의 교회와 사역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님을 위해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사람을 베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용서와 십자가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시바와 시므이 같았던 나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손에 쥔 복수와 미움의 칼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화해를 선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할 그 책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주님께서 분명히 맡기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내 슬픔과 억울함에 매몰되어서 표류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맡겨주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잘 지켜내는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화평함과 하나됨을 위해서도 주님 기도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사람을 베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용서,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시므이 같았고 시바 같았던 우리들을 주님 그 은혜로 용서하여 주신 그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손에 쥔 그 복수의 칼이 있다면, 미움의 칼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겨드려 진정한 자유와 화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책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미움과 복수를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몰랐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했던 자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며 용서해 주시고 화해를 이루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